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0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뜻을 생각하면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40절 말씀을 먼저 봉독드리겠습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제목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관점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관점. 여러분, 관점은 굉장히 삶에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시각을 갖느냐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되지요. 그래서 이러한 많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사람은 보는 만큼 산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볼 때 그 세계관의 넓이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보게 되면 또 꿈을 꾸게 되고, 꿈을 꾸면 소망을 갖게 되고, 소망을 가지면 행동으로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점이 그래서 사람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다른 삶은 삽니다. 그래서 이태영 씨라는 분이 쓴 책이 있어요. 더 있다. 더 봐야 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한번 볼까요? 이태영 씨가 쓴 책 더 있다. 이 이태영 씨가 누구냐 하면 고려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하는데 하나님께서 콜링을 하셔가지고 플로신학교를 졸업해요. 졸업하고 이 언론에 하나님 사역이 있다 해서 국민일보의 국장으로 사역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국민일보에서 그러한 경험했던 그런 모든 일들을 책으로 썼는데 더 있다라는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사람은 눈이 띄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눈이 띄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언론계에서 일했던 이 이태영 국장님은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세상 사람들이 도달하려고 하는 그런 정점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와, 저 사람 성공했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는데 그 인터뷰하는 사람들에 있어서 만나면 그 사람들의 시각이 틀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 국장님은 도전을 받는데요. 그래서 자극을 얻는다고 합니다. 특별히 신앙적 관점에서 먼저 깨달은 그런 믿음의 선배들, 신앙의 정점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비범함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그냥 신앙생활만 하는 게 아니라 정치에 대해서도 깊은 시각을 갖고 있고 경제 그리고 사회 문화에 대해서도 깊은 시각을 갖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들은 그 깊은 시각을 통해서 비범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들 간증을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라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이에요. 정말 멋있는 삶 그리고 풍성한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시각이 다르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항상 질문을 했대요. 무엇이 당신을 이렇게 살게 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비범한 사람들의 결론은 한 가지였대요. 뭐냐면 눈이 띄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좀 어려운 얘기를 썼는데 존재의 원형질까지 변한 것 같이 행동하면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 존재의 원형질이 뭐냐? 우리들의 삶의 한계를 뜻해요. 건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이 환경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 관계적인 문제도 있고, 그래서 인간의 한계들이 있는데 그 존재의 원형질까지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살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능력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 어떤 시각으로 사느냐,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을 살게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있지만 대표적으로 사랑이 있고 진리가 있어요. 우리가 기쁨으로 살게 하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할 때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내가 가진 게 많이 없고 또 내가 지금 소유한 것뿐만 아니라 누릴 게 많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있을 때 너무나 행복해요. 동시에 내가 사랑을 받을 때도 행복합니다. 심지어 내가 사랑하고 사랑받지 않는다고 해도 다른 사람의 사랑을 볼 때 우리는 가슴이 뛰고 감동이 되고 눈물도 흘리게 됩니다. 여러분, 관식이 아세요? 관식이? 아시죠? 네, 관식이. 아버지의 그 한없는 사랑. 내가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도 아닌데 단지 아버지의 그 사랑을 드라마로 보는데도 세계가 감동하고 눈물이 흘려요. 그리고 자기 삶을 돌아보게 돼요. 그리고 자기 삶도 뜨거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이 생명을 살게 해요. 또 한 가지는 바로 진리예요. 진리.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정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심은 대로 거두면서 사는 정의가 살아있는 그러한 삶, 그러한 공동체는 참 생명을 살게 해요. 그런데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 어려운 그러한 상황이 있을 때가 있어요. 너무나도 억울하고 속상한 그러한 상황에 처한 삶과 공동체가 있을 수 있어요. 거기는 생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없는 과정 속에서도 정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다가 결국 승리하는 드라마나 영화나 이런 것들을 볼 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고 결단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사랑을 보고 진리를 보고 정의를 보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거기에 눈뜬 시각이 있는 사람은 얼마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삶은 참 힘든 게 그런 사랑과 진리와 정의를 볼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는 삶이 참 많아요. 아무리 내 주변을 찾아봐도 사랑이 없어요. 너무 냉정하고 자기들만 알고 진리와 정의는 저 뒤로 하고 서로 타협하고 그리고 배신하고 너무나도 가슴이 아파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명을 살 수 있을까? 바로 그러한 환경 속이라도 우리는 사랑을 보는 훈련, 진리를 바라보는 훈련, 정의를 꿈꾸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 일터가 참으로 사랑도 없고 진리도 없고 정의도 없는 그런 곳이라면 절망하고만 있어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곳에서도 역사하고 남아있는 사랑을 보려고 하는 훈련, 진리를 보려고 하는 훈련, 보는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한 몇 번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예화를. 어느 중년 여자분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우리 승현 씨 애기들처럼 저렇게 엄마 품에 안겨서 교회로 왔어요. 신앙생활을 했어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면서 사춘기가 와서 교회는 재미없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났어요. 그러면 수십 년을 살아왔어요. 이제 중년이 됐어요. 한 여인이. 근데 그 중년이 된 딸을 둔 노모는 평생을 기도한 거예요. 매일 새벽마다 그 딸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래서 명절이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딸이 찾아왔어요. 근데 주일날이 된 거예요. 엄마가 얘기를 해요. 얘야, 오늘 주일인데 교회 가지 않을래? 라고 얘기했더니 엄마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래 오늘 가보지요 뭐 하면서 교회를 왔어요.
근데 웬걸 교회에 왔더니 서로 사랑하고 또 섬겨야 되는데 서로 욕을 하는 거야. 서로 저 사람은 어떻고 저 사람은 왜 안 하고 저 사람은 너무 지나치고 뭐 이런 소리만 듣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기분 나쁘다고 싸우고, 또 어떤 사람은 청탁을 하고 부정을 또 부탁을 하고, 너무나도 화가 나는 거야, 이 딸이.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래요. 어머니, 이게 뭡니까? 다시는 교회 가지 맙시다 라고 소리를 쳤어요. 이 자초지종을 들은 그 노모가 그 중년 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 교회를 다니면서 오직 예수님만 봤는데 너는 딱 하루 교회 와서 참으로 많은 것들도 봤구나.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생명을 살고 어떤 사람은 지옥을 살아요. 어떤 시각을 갖느냐, 이건 훈련이에요. 훈련. 상황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동계올림픽이 한참이지만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거스 히딩크 감독에게 어떻게 이 4강 신화를 한국을 그렇게 세울 수가 있었느냐, 어떻게 선수들을 정말 학벌로 고대 출신 아닌데도 다 뽑고, 체격도 1m 70인데도 뽑고, 어떻게 박지성 같은 그렇게 경쟁력 없는 선수들을 뽑아서 4강을 이루었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이렇게 유명한 얘기를 했어요. 뭐 뭘까요? 보는 것이 수준입니다. 낮은 수준만 보이면 수준이 낮은 것입니다. 높은 수준의 사람은 가시밭에서도 백합화를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예배를 드리면서 어떤 시각으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을 보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방식으로 바라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보이는 눈 문제만 보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이시고 진리이시고 정의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 문제, 잠 못 자게 하는 그 기도 제목을 한번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신데 나를 죽이게 하시기 위해서, 마음 아프게 하시기 위해서, 꼬꾸라지게 하기 위해서, 절망 가운데 좌절케 하시기 위해서 그 문제를 주셨을까? 왜 그런 사람을 만나게 했을까? 왜 이런 문제 가운데 우리 집안을 점점 힘들게 만드실까? 근데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왜 나한테 그 사람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를 주셨을까? 그때 문제는 절망도 좌절도 분노도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임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예배를 통해서 온전히 해석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슬픔과 근심, 걱정이 다 사라지고 기쁨과 감사로만 가득 채워지는 이 예배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년 때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어요. 누가복음을 제외한 사복음서의 세 개의 복음서는 이미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하고 그 다음에 성장해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받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는 것부터 시작돼요. 근데 누가는 예수님이 태어난 순간부터 성장기 그리고 성전에서 있었던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초기 생애를 기록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아마도 누가는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야기를 위해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직접 가서 인터뷰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을 정말 지켜보면서 너무나도 평범한 아기이면서 동시에 전혀 다른 비범한 아기의 모습, 소년의 모습을 이야기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저는요,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소년 예수의 평범함을 뛰어넘는 비범함을 보게 하시는, 또 비범함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관점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동시에 그 하나님의 관점을, 하나님의 시각을 여러분도 소유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비범한,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을 보게 하는가라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관점은 보호하심의 은혜를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은 보호하심의 은혜를 발견하게 해요. 오늘 보면 4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네, 아기가 지금 자라고 8일 만에 할례하고 정결례를 다 하고 점점 아기 자라는데 보니까 강하여졌더래요. 몸도 강해지고 지혜가 충만했다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있더라. 그냥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은혜가 있었다는 뜻입니다. 이게 놀라운, 우리가 바라봐야 할 축복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에는요, 아주 중요한 특징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그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예수님에게는 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성이 없다. 선천적으로요, 여러분, 아이들은 아무리 성격이 좋다고 해도 인간의 죄성이 있어요. 죄성이 있어요. 그렇게 예쁜 애기인데 갑자기 혈기를 부리는 아이들이 있어요. 고집을 피는 아이들이 있어요. 안 된다고 했는데 막 울며 발을 막 들이며 막 집어 던지며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울며 불며 들을 때까지, 부모가 해줄 때까지. 모든 아기들은 그래서 인간의 죄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신학자들은 예수님도 울으셨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아기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안 울어. 항상 웃기만 해. 여러분, 그거 아기예요. 그게 얼마나 소름 끼칠까. 네. 근데 예수님도 울으셨다라는 거예요. 배고플 때, 아플 때, 추웠을 때, 두려울 때, 이런 것들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울음은 혈기와 고집이 아니라 인간 육체적인 욕구의 표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라나면서 욕심이 굉장히 많아요. 꼭 남의 것을 뺏는 그런 욕심들이 있어요. 그리고 괴롭히기도 하고 심술을 부리기도 해요. 꼭 그 많은 인형들 중에서 꼭 한 개 가지고 싸워. 왜? 그것을 가지고 행복해하는 애를 못 보는 거야. 쟤를 뺏어서 제 행복을 내가 가져야 돼라는 거예요. 꼭 그 수많은 장난감 중에 꼭 한 가지만 가지고 싸워요. 다른 거 가지고도 같이 놀면 되는데 왜요? 그걸 가지고 노는 애의 즐거움이 기분 나쁜 거야. 용납이 안 돼. 저걸 내가 누려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한 번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는 죄성. 근데 예수님에게는 그러한 인간의 죄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만약에 예수님에게 0.00001%의 죄성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은 죄인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조그마한 죄라도 있으면, 그 어떤 죄라도 있으면 진정한 죄를 구원하는 인류의 구원자가 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살인자가 나는 어쩔 수 없이 살인할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하면서 배고파서 편의점에서 빵 하나 훔친 죄인에게 쟤도 죄인이야, 나도 죄인이야, 똑같이 죄로 죄인 취급을 합니다. 자기는 합리화해요. 어쩔 수 없이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근데 죄는 아니다라는 거야. 일반적으로 볼 때 이 사람은 죄가 100이라면 이 사람은 빵 훔친 건 1도 안 돼. 그런데 죄인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구원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완벽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어야만 인간을 구원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게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죄성이 없으셔요. 두 번째는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자라신 곳이 바로 어디예요? 나사렛이라는 동네예요. 근데 그곳은 좋은 동네가 아니었어요. 가난하고 힘든 동네였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서로 먹을 것을 위해서 싸우는, 또 거짓말하는, 훔치는 이러한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러한 동네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소년 예수에게 그 어떤 나쁜 영향도 끼칠 수 없었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나쁜 환경에서 자랐지만 그 삶에 그 어렵고 힘든 나쁜 것들이 영향을 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은혜로 그를 지켜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40절 하반절만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의 위에 있더라. 여러분, 사람은 자라나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주기도 하고 영향을 받기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영향도 주고받고 나쁜 영향도 주고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좋은 영향을 받기보다는, 또 좋은 영향을 주기보다는 나쁜 영향을 더 쉽게, 더 빨리 주고받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도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 유치원 갔다 오는데 얘가 욕을 하는 거야. 깜짝 놀랐어. 부모가 욕을 해. 그리고 어느 날 거짓말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애가 얼마나 놀라울까요? 그리고 심지어 초등학교 가니까 사고 싶은 게 있는데 용돈은 모자라니까 아버지 주머니에서 돈을 훔치기도 해요. 사람은 이렇게 좋은 영향을 또 나쁜 영향을 주고받고 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죄를 배우는 것으로부터 보호되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비범한 삶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에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사이트를 얻어야 돼요. 어떤 인사이트? 바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는 인사이트를, 깨달음을 얻어야 돼요. 그건 바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요 목적인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깨달아야 되고 기도로 하나님께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십시오.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여러분, 우리들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지금 부모님을 모시는데 너무 힘든 분들도 계세요. 또 자녀들을 근심 걱정으로 너무 안타깝게 보호하고 싶은데 보호가 안 되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또 자기 자신도 어느새 몸이 말을 안 들어. 자기 직장도 사업도 너무나도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냥 내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신, 자녀 삼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지혜를 구해서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보호하심의 은혜,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잘 될 때뿐만 아니라 절망스럽고 좌절스럽고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때, 외롭고 속상할 때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그 은혜로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막아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로 살게 된다면 그 삶은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내 삶은 절대 그런 게 없어. 우리 집안을 봐. 무슨 소망이 있어? 우리 집안을. 우리 직장을 봐. 무슨 소망이 있겠어? 그런데 관점이 달라요. 교회 와서도 지옥을 보는 사람이 있고, 교회 와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각을 다르게 하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보호하심으로 사는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 눈이 띵, 영적인 눈이 띵,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어느 상황에서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그 한 사람이 그 가정에 있다면 그 가정은 절대로, 그 직장은 절대로, 그 학교는 절대로, 그 교회와 그 나라는 절대로 절망 가운데 무너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보호하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찬수 목사님이 쓴 책 보호하심이 있어요. 한번 볼까요? 저기에서 이찬수 목사님이 자기가 어떻게 목사가 됐는지 간증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의 아버님이 목사님이셨어요. 고신 측에. 고신은 완전 보수 중에 보수, 성경만. 근데 요즘은 또 달라졌어요. 고신이 참 심각해요. 근데 이 이찬수 목사님 아버지는 고신 교단에 목회하시던 분인데 정말 거룩하시고 경건하신 분이었어요. 교회를 정말 사랑하셨는데 조그만 개척교회에 부임하게 되셨어요. 근데 그 조그만 개척교회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성도들을 정말 능력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40일을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기도원에 가서 40일 금식기도, 물만 먹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금식기도 시작한 지 17일 만에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당시 어린 이 찬수 목사님은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 교회를 위해서 금식기도하는 그러한 목사님, 그럼 거기에 응답해서 교회를 불같이 일으켜줘도 시원치는 않을 판에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책임지는 담임 목사님을 데려가면 어쩌자는 건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 이찬수 목사님이 가장 이해하기 힘들었던 분이 누구냐? 하나님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고 바로 어머니였다는 거예요. 어머니. 목사인 남편이 그토록 열정적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싸늘한 시신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목사라는 소리만 들어도 지긋지긋하다, 이렇게 해도 될까 말까인데 그 어머니는 자꾸 장례 치른 다음에 이 아들, 어린 아들 찬수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너는 반드시 커서 목사가 돼야 한다. 너희 아버지는 교회를 정말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해서 금식기도 하시는 중에 돌아가셨다. 하나님께서 너무 빨리 부르셔서 마저 미처 이 열매를 거두지 못하셨는데, 그러니까 자식인 네가 목사님이 돼서 그 거두지 못한 열매를 네가 거둬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큰 교회 목사님이 되셨고 담임이 되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다시 만났는데 그때도 명절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어머니가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야. 처녀 시절 예수님을 처음 영접한 후 단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한 적이 없었다는 거야. 한평생 동안. 그때 이 이찬수 목사님이 그때 뭐가 떠올랐냐면 바로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가 떠올랐대요. 아버지가 40일 금식 기도를 할 때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는데 갑자기 싸늘한 시신이 되어서 돌아오셨을 때 그때 어머니가 하나님을 원망 안 하셨나라는 거예요. 자기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던 그날에도 어머니는 하나님을 원망 안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인가? 라는 거예요. 아니면 어머니가 이상한 사람인가? 감정도 없고 생각도 없고 남편이 죽든 말든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사는 분인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썼어요. 어머니의 관점과 하나님의 관점이 충돌하는 그날 밤을 상상해 보자. 남편이 금식 기도를 통해 교회가 불같이 일어날 것이라 믿었던 어머니의 관점과 그런 남편을 데려가신 하나님의 관점이 충돌했을 때 얼마나 큰 투쟁이 있었겠는가, 얼마나 싸웠겠는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이 본능처럼 일어나는 그날 밤, 어머니는 자신의 본능과 얼마나 집요하게 싸웠겠는가. 끈질긴 어머니의 기도로 30살에 내가 목회의 길로 들어섰다. 그리고 기도만 하고 미처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가신 아버지의 기도의 열매를, 교회를 향한 그 기도의 열매를 자식인 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놀라운 방법으로, 이유를 설명할 수 없는 신비한 방법으로 거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독자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해요. 우리는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앞에 굴복시켜야 합니다. 나의 관점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이 땅에서 일어날 수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퍼즐 조각을 맞추듯 오랜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두 옳으시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시각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두려움 없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글들 중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아무것도 아닌 지금은 없다. 그저 살다 보니 지금이다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결과고 이끄심의 결과다라는 것이에요. 전 여러분의 삶 자체가 은혜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 자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여러분의 삶은 가장 가치 있고 존귀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무엇으로 자랑하고 계십니까? 많이 배우신 것? 집 몇 채 가지고 계신 것? 요즘 난리 났죠? 집 몇 채 가진 거. 많이 건강한 것? 그것으로 여러분 가치 있으시다고 느끼십니까? 또 사람들이 여러분을 그것으로 존경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가장 가치 있는 것은요, 바로 내 삶 전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라는 것. 은혜의 가치. 그때 비로소 내가 가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사람을 볼 때요, 세상 사람들은 그 사람을 두려워해요. 함부로 못합니다. 요즘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무슨 사람의 과거를 맞추고 이런 프로그램이 너무나 많아. 근데 딱 여러분 아셔야 될 건, 무당이나 귀신들은 다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여인한테. 하나님은 영이에요. 다시 말해서 귀신도 있어요. 그런데 귀신들이, 사탄 마귀가 모르는 게 있어요. 바로 미래는 하나님께만 달려 있어요. 그래서 귀신들이나 무당들은 과거를 맞출 수 있어요. 과거를 알아요. 그런데 미래는 오직 하나님께만, 시간의 주관자 하나님께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그 사실이 확실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죠. 만약에 사탄과 마귀가 미래를 볼 줄 알았다면 결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거예요. 미래가 모르니까, 부활할지를 모르니까 지금 죽이면 자기네 세상이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미래는 하나님이 주관하세요. 꼭 기억하십시오. 이 드라마나 이거 정말 운세도 보지 마세요. 운세도 보지 마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미래를 향한 놀라운 기쁨의 영혼들인데, 운세를 보고 오늘은 뭐 물가로 가지 말래, 여러분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큰 계획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못해. 여러분 자녀를 낳아줬는데 어떤 사람에게 찔찔 끌려다녀.
이단에 막 끌려다녀. 얼마나 마음 아파. 옆으로 좀 샜는데 전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가득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거기에 가치가 있고 능력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저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충만한 사람이야, 건들지 못해요. 귀신들이 건들지 못해요. 질문 드리고 마칠게요. 지금 나의 하나님의 관점을 위해서 나의 관점을 내려놓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며칠 전에 제가 유튜브를 보면서 신동엽 씨, 제 후배지만 신동엽 씨의 그 토크하는 걸 봤어요. 근데 친구 지상렬이 왔어. 근데 지상렬이 딱 왔는데 이 추우니까 이 안경에 서리가 껴서 안경을 벗어서 테이블에 놨어요. 근데 신동엽 씨가 야, 너 아직도 안경 쓰냐? 이렇게 질문을 하니까 너는 안경 안 써도 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신동엽 씨가 그래, 이 안경 잘 보이냐? 그랬더니 그래, 잘 보여. 이거 얼마나 좋은데?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신동엽 씨가 한번 딱 쓰더니 놀란 거야. 너무나도 세상이 너무나도 뚜렷하게, 너무나도 정확하게 보이더라는 거야. 그 순간 자기가 깨달았대요. 자기의 프로그램을 자기가 PD들하고 다 혼자 짰는데 이제는 작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도 다 듣는데요. 왜? 자기가 보는 게 다가 아닌 걸 알았어요. 저는요, 하나님의 관점을 위해서 나의 관점을 내려놓는 일은 매일 새벽 기도 중에 설교할 때 본문에서 한 절을 정해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 한 절을 정한 그것을 가지고 그 하루를 사람을 만날 때나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내가 계획이 있고 마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계획을 수정하는 거예요. 그때 지나고 나면 실수가 없어요. 후회가 없어요. 전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 때문에 내려놓는 말씀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누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 자체인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도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고도 내려가서 속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내 설교를 돌이켜봐요. 아, 지금도 보호하심이 있어. 이 속상함도 나를 무너뜨리지 못해. 오히려 하나님께서 속상함을 뛰어넘는 축복을 주시고 계셔. 전 여러분들에게도 이 축복이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관점은 보호하심의 은혜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의 삶을 어떤 상황, 어떤 곳에서 어느 때도 하나님께서 지키심을 여러분들 항상 발견하시고 누리시고 승리하길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